17장 1절부터 8절까지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믿음을 훈련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17장은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1절부터 7절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내적인 갈증, 내적인 어려움, 고난. 그냥 겉으로 보면. 그 다음에 8절부터 오는 본문은 외적인,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고 했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설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때는 모세를 이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래서 죽는다고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전심으로 기도하죠. 이러다는 제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죠. 처방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 사람들 앞에 사람 보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 증인들 데리고 나이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6절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바위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설 때 모세가 그걸 지팡이로 쳤어. 그럼 물을 친 거예요. 예수님을 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신약에 오신 십자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수의 강물이 생수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갈증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사기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게 부르짖어요. 누가? 삼손이 나귀 덕배로 1000명을 물리칩니다. 빨리 돌려봐요. 1000명을 물리쳐요. 물리치는데 물리치고 나니까 어때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셈을 부르짖음의 셈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아마 내일아 이르리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배고프셨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하늘에 가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라.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었더라. 아멘. 뭐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면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라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38절 39절에서 이것도 뭐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을 샘이 터져요. 어둠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여기 부르짖음의 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에도 하갈이 쫓겨났어요. 물 한 가죽부터만 받고 아들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서 그 광야길에 물이 금방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목이 타 죽겠어. 아이도 아니야. 13살 먹었는데 13살 먹고 이삭이 버리면 14살이에요. 그런데 얘가 죽겠다고 막 웁니다.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해요? 자, 21장, 창세기 21장 14절로 또 이제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가면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 자식이 금목동굴 아래에 들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마땅 떨어져서 아주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이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울었다는 건 너무 운 거잖아요. 그럴 때 어둠이 빠져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럼 어린아이도 울었다 안 울었다? 울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방사를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내 손을 붙들라. 그가 그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들고 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를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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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뭐요? 샘물을 주셨어요. 샘물은 고갈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발원한 4강이 있죠. 그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복음이 확산이 되는데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 땅의 사방, 천지 사방에 다 퍼져나간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말씀이고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물이 발목에 오르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살찌고 몸 찢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샘물이. 그래고 어때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능히 헤엄하지 못할 강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 어부급들이 있으니까 죽은 생물들이 살아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반목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효과 그리고 확산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생물이 다 살아나니까 어부가 생겨요. 어부를 사면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강 둘레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실이 달마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효과죠. 복음의 역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이파리도 뭐예요? 약재료로 쓰는 거 하나도 버릴 곳이 없잖아요. 생수의 강물로 차고 넘치면 우리가 배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천국을 말하는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에스겔 4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죽은 자가 없다. 우리는 제철에 한 번씩 1년에 가실수가 열매가 한 2번 맺나요? 맺는 것도 있고 한 번 맺죠. 근데 달마다 맺죠. 매일매일 달라져.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군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이 1절부터 7절 말씀은 믿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뭘 해야 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고 뭐하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동안에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적으로 오라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하는데 믿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역하시라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후비에 처져 있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아말렉의 공격과 이스라엘 대처가 나와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리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한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막 실컷 먹고 이제 배부르고 뭐하죠? 긴장이 풀어진 상태죠. 그때 사단 마귀 원수는 어떻게 해요? 틈을 노리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것저것 일일이 따지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싸우러 달라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모세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영적 지도자죠.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줬겠죠. 모세가 동역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전방에 나가 싸워. 젊은 너는. 나는 나이 먹고 했으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게. 그러니까는 지금은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외적 싸움이에요. 1절부터 8절은 내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외적으로 지금 사단 마귀 원수가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처방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지시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복하죠. 그래서 파트별로 나눕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뭐하러 가고 전방에서 싸우고 그 대신 나이 먹은 우리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협력하는 연합사역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모세가 지도자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연합사역을.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파트별로 나눠줘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메고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누구들 가요? 그 장로들이 뒤따르죠. 지파들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이 갑니다. 그래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강을 발로 먼저 밟습니다. 물을 자기 이게 희생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마른 땅이 돼서 뒤에 사람들이 무사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파들 이전에 나팔 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파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파트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담임 목사와 동역 사역자와 또 목자들과 각 부서별로 다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10절에 쓰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나레이션 해설을 해줘요. 그건 뭐예요? 잘 보니까 어때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손을 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 이 손을 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항복합니다. 나 죽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항복. 두 번째는 기도의 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개입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항복의 손, 또 뭐의 손? 기도의 손. 그러니까 순종의 손이죠.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 귀 밝은 자.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꼭 손을 든다고 기도하나? 이게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 시편 82편 2절 볼게요. 시편 82편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뭐였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뭐였어요?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는 다양하죠. 옛날엔 대부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인상 쓰고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엎드리고. 이스라엘은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간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간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좀 더 좁혀보려고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도 산기도 많이 했었죠. 그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누군가? 아말렉은 보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손주예요. 에서의 손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아말렉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모세 팔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론과 훌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안하게 앉혀요.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럼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협력 사역이에요.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말렉을 어떻게 공격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더니 아비의 욕심대 너희는 행하고 자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야? 거짓말자기고 살인한 자, 죽인다. 거짓말하고 죽인다. 마귀는 그래요. 이단이 그렇죠? 사이비가 그렇죠? 사이비와 이단이 다른 점 뭐예요? 사이비는 자기 사역, 자기 돈벌이로 하는 게 사이비예요. 이단은 말씀을 가감해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요즘에 막 사이비 논란 많이 일잖아요. 뭐 제명시키자 뭐 어떤 교단에서 제명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행위는 이 시대의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어떤 자 같은가? 바로 다윗을 공격한 압살롬 같은 자예요.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샀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6절 시작.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이 땅에 재판하리니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내게 있어 내게로 온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우리에게 절하면 압살롬의 손끝을 수습하고 살고 내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하나님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훔치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다윗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딱 가는 길목에 왕궁을 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먼저 끌어안아 허그를 해. 그러면서 입을 맞춰.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뿅 가지 않겠어요? 왕자를 만나가지고 또 압살롬이 엄청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흠이 없다고 해서 머리끝도 발가락. 그러니까 혹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해준 척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랑 똑같죠? 이게 바로 오늘 말은 사탄 마귀고 여기 본문에서는 아말렉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때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사역을 하는데 이제 외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전쟁 때 그냥 나가서 전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이죠. 예배할 때도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뭐 하죠? 기도하잖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만 놓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선포자, 대표 기도자, 찬양 인도자, 그 다음에 음향시설, 그다음에 애찬, 찬양 운행자, 그 다음에 안내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한마디 했다 끝나지만 그것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 나라 민족을 놓고 누굴 놓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청중들 말씀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것만 하고 또 하고 그것만 해요. 예배를 앞두고는. 얘가 지금 죽어가는데 한 번 했다고 안 해요? 얘가 지금 죽어서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나을 때까지. 예배가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들으면 아니에요. 막 천지사방을 놓고 뭐 오지랖도 넓고.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예배를 앞두고는 예배만 놓고 기도하라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이라고요. 전쟁인데 어떻게 천지사방 놓고 오지랖 넓게 막 날아오는데 전 세계 막 선교사까지 다 하고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전쟁이 딱 아말렉이 왔으면 아말렉을 쳐부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있어요? 전쟁 해봤어요? 무기 다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요 오합지졸이에요. 4대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러면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단 마귀 원수가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뒤에 쳐져 있는 뒤떨어진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보다 피곤한 자, 피곤해서 뒤처진 자, 피곤한 자, 자꾸 피곤하세요. 이걸 가졌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피곤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뭐 잘못하고 있어. 성령 이끌면 못 받으니까 피곤한 거야. 육을 가졌으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입에 달 들어오면 맨날 피곤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그 맨날 피곤한 거야. 뭘 피곤해 젊은 사람들이. 뭐 90대요? 80대요? 아니잖아요. 팔팔 뛸 텐데 왜 피곤해. 가끔가다 피곤하고 말아야지. 너무 힘든 일 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계속 피곤한데 맨날 아프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몸이 아주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로 그렇게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 그건 0.0001%.
그 애는 나머지는 예수 믿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초월된다고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그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초월돼요. 초월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강하고 담대해져. 뭘 두려워.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하면 돼. 두 가지요, 두 가지. 딱이요. 뭐 어려워. 죽으면 천국 가면 기쁘고 감사하지. 내가 지금 할 일이 이 땅에 살 일을 못해서 그러고 하나님께 상급을 못 쌓아서 죄만 지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 오늘 또 다 죽어가는데 끌고 왔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줄까요? 적당히 줄까요? 물붓듯이 부어줍니다. 물붓듯이. 우리 신앙생활 이 원리예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피곤해서 뒤처진 자, 두 번째는 연약한 자. 연약한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연세 높으시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하고 보폭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대민족이 막 250만에서 300만 명이 걸어가는데 앞선 사람도 있고 뒤선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바짝 붙은 게 아니라 한참 떨어졌어. 못 따라가.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격 대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사람이 뒤처졌겠어? 아주 연약한 사람 말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만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진 거예요. 그들이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밥이 되겠죠? 영적 전쟁은 어때요? 준비태세 갖춰줘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이 임해서 오합지졸이요. 못 따라. 전쟁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요? 지금 광야 여정은 믿음 전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앙망한 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니까 모세가 팔이 하루 종일 들 수 있어요?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내려와요. 계속 못 있어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형 아론과 매형 훌, 미리암의 남편이 훌이에요. 둘이 한쪽은 오른편 한편 왼쪽에서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어. 안 내려왔다고. 그럴 수 있나요? 이때 나를 포기할 때, 모든 걸 주께 조건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아준 거죠. 아무리 4명 아니라 10명이라도 하루 종일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손이? 받쳐준 사람도 팔 아프지. 계속 하는 동작으로 있는데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기도가 쉬면 지고 있어. 기도가 서면은 어떻게 돼요? 이겨. 그래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회중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한 명이 1000을 쫓고 2명이 10,000을 쫓아. 한 명이 1000명 쫓아주는데 한 명이 더 가세하면 10,000명을 쫓는다고요. 성령의 촉된 은사가 임하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58장에서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큰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룬대. 왜?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초월된 은혜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항상 초월되면, 성령 충만하면 초월된다. 안 피곤하다. 응? 안 아프다. 그러죠.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육이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덜 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은 거예요. 통치 받으면 바울이 봐봐요. 얼마나 막 강했어요? 근데 순한 양이 되잖아요. 성령의 만지심이에요. 저도요. 저는 사실은 순했지. 순하고 우유부단했어요. 남의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앞에 세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안 믿죠. 귀신 상대만 20년을 했으니 입이 어디 거칠겠어요? 입 거칠지 않아요. 뭐만 억양이 거칠지. 나 욕 잘 못했어요. 야 짱! 왜 지랄이야? 그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 싸가지 없는 아말렉한테. 그런 거죠. 갈아 마시고 씹어 돌려고 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릴 정도로. 그러면 쪽을 못 쓰게 해야 된다는 거지. 틈을 주면 또 오니까. 그들이 영물이니까 안 죽어요. 그럴 때 계속 끌어올렸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전방에 나가 싸운 젊은 피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임재가 임하도록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80대 노인들이야 다 손을 들고 기도해. 그러니까 끊이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도 나갈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가야 돼요. 원래 큰 교회는요 전도할 때 안에서 기도하는 무대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백전백승 할 수 있어요. 무기를 장착하고 가는 거예요.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준다고 했죠. 그냥 간다고 넣어주나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넣어주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모세와 이 청중의 차이는 어떤 차이예요? 모세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청중은 옷만 불평하니까 어때요? 음성을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귀가 막혀있어. 생각이 막혀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리라. 기도하면 뭐가 없다? 분노와 뭐가 없다? 다툼이 없어진다. 기도하면 어떤 거슬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축복을 해야 복이 나한테 오지. 계속 뭐라고 해봐. 어때요? 너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 모습이 상대방에서 투사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런 모습은 없으니까 나 보라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뭐 또 남자들은 성격이 어때요? 급하죠? 그리고 수컷들은요 승부욕이 강해요. 앉으려고 그래. 그거 어때요? 여자는 남자분들 남편도 이게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응? 갈비뼈에서 나왔어. 갈비뼈 밑으로 쏙 들어가야 돼. 다만 뭐 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되 제한은 해야지. 제한은 무시하지 마. 응?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맨날 져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제자리에 들어가면 정신이 돌아와. 그 반복이었어요. 남자로부터 복이 와요. 그럼 분노하거나 혈기 내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네가 복을 못 받아. 가족이 복을 못 받는다고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양태분 목사님 참 그거 잘하셔. 우리 김명수 사부님을 얼마나 잘 섬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맞춤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아주고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두더라고. 가만 보면 잔소리 안 해요. 왜? 내가 손해니까. 내가 손해니까. 여러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잖아요. 영적 질서 세워주는 거. 남편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예수님 머리니까. 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나오죠. 말씀의 5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21장 3절 믿음의 장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왔어. 사단 마귀가 왔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요. 그냥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상만 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4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 여기에 보이는 것은 30%다. 보이지 않는 70%가 좌지우지한다. 그 에베소서 6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은 어디 있다고?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20일 작전 기도할 때 첫날 응답 받고 내려왔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못 가게, 응답을 못 내가게 막았어요. 전쟁을 못하니까. 마지막 날 어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를 보내서 응답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작전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할 때 첫날에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첫날 반드시 옵니다.
예배 딱 드릴 때 응답 받고 그 붙잡고 가는 거 그 힘 받아서 첫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고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나만 막 팍팍팍 기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했으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거 떠오르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음성으로 주셔요. 오감으로 주신다고요. 오감으로 팍팍 주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왔다고? 아까 신명기 25장 18절에 뭐다고? 피곤해서 뒤에 처지고 피곤하니까 뒤쳐졌어. 에너지가 딸려. 어디다 에너지 쏟았어요? 퍼부은데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편한데 그리고 연로하거나 연약한 약자들 그 사람들한테 뒤쳐져 있으니까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적 전쟁이죠? 내적 같지만 결국은 내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여호수아 부대는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 파트는 기도할 때 13절에서 하나님이 두 부류의 연합과 순종함과 아름다운 동역을 보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13절의 시작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군사들에게 뭐였죠? 힘을 준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 많죠?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누가 왔어요? 아수르 사내립이 다 차지했어요. 어디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한 달 동안 내내 조롱하는 거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응?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면 어떻다고요? 우물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밥도 주고 논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저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그 편지를 써서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연합사역을 하게 해요. 연합사역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기도 베옷을 입고 금식했어요. 그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펴놓고 벗이 없어서 드릇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보시라고 저 싸가지 없는 아수르가 약한 자 강한 자 사이에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해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밤새도록 철하기도 했어요. 철하기도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어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가짜에게 기도했더니 두 아들이 죽여버렸어. 두 아들이. 그리고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와가지고 싹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갖고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맞나요? 싹 없어져 버렸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환난을 겪었던 그래서 기도했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죠? 전리품을 18만 5천 명이 한 달 내내 와서 있었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응? 또 여호사밧 때 그랬죠. 여호사밧 왕 때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처방을 줬어요. 가서 어디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악기 가지고 악기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그 막 악기 부르고 찬양 소리에 능력이 나간 거잖아요. 능력이 나가요. 응? 그러면 사단 마귀는 무서워 안 무서워? 온맥이 주고 하고 막 36개 도망을 가요. 그래갖고요 다 죽였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거기는 전류품을 며칠 거둔 줄 알아요? 3일 거뒀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첫 번째 보여주고 그 환난 가운데 기도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기가 오면 뭐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복을 준다? 승리의 복과 부의 복과 영광의 복.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어때요? 히스기야가 이겼다고
적군들이 막 뭘 싸가지고 와? 선물을 싸가지고 오잖아. 은근패물을. 하나님 높이잖아요. 우러러보잖아요. 그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또 빌립보 교회 3일상 18장인가요? 빌립보 교회 거기 바울과 신라가 갔었죠? 사도행전 18장. 빌립보 교회 어땠어요? 가서 누구를 살렸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를 고쳐서 괴롭히니까 고쳐놨더니 그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인가 아닌가 묻지도 않고 실컷 때린 거예요. 39대를 때린 거예요. 실컷 얻어맞고 하옥에 갇혔어요. 갇혔을 때 이들이 뭐 했어요? 곡조 있는 기도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제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들었어요. 의인들의 기도, 의인들의 찬송, 능력이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살리는 영이라고요. 악기가 떠나가니까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사단 마귀 그 터잡고 있는 악한 새를 다 쳐서 멸한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갇혀있는 옥문이 우리 뭐에 갇혔어요? 사단 마귀 원수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쫄리면서 하며 복음은 뭐예요? 누림인데 자유함인데 맨날 자유함이 없어. 복음을 못 누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뿐이에요? 찾고 사슬 다 풀렸어요.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 세웠잖아요. 그리고 간수장 집에 가가지고 거기 세례 베푸고 거기 교회 또 세웠잖아. 구원시키고 뭐 할 때? 이기 가운데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영적 곡조 있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하는 그뿐 아니에요. 다니엘서 사사기에도 그렇잖아요. 사사기 7장에도 300명 가지고 그냥 13만 5천 명을 하루 사이에 다 무찔러 버렸어요. 전쟁 무기가 뭐였어요? 나팔과 함성이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뭘 의미해요? 똑같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 했잖아. 그 다음에 뭐죠? 선포죠. 그 다음에 항아리 깨뜨렸죠. 그 항아리 깨뜨린 게 뭐예요? 깨뜨린 거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운 횃불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면 마음의 할례를 하면 성령님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싸가지 없는 저것들을 그냥 다 씹어 돌리고 갈아 마셔버리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지. 그 역사가 기도의 역사예요. 뭐 성경 60분권에 말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죠. 다 이거 팩트잖아요. 전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러려고 이거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얼굴들이 봐봐. 어디 막 찌질한 얼굴이 어디 있나. 다 밝고 이뻐. 어디 가는 목사 몇 몫을 성도 한 명이 일당 만이요 만. 응?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편안하고 막 은혜 얼굴이요. 나는 조금 무섭다고 하지만 저 사실 순한 어린 양이에요. 순수한 눈도 얼마나 이뻐요. 깜깜 저거 순하잖아. 근데 가끔 내가 무섭대. 그때 말해줘봐. 그 왜 그러냐면 어둠이 감지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영이 그 싸가지 없는 걸 뭐예요? 호통치면 물리치는 거지. 그때 눈이 좀 무섭겠지. 그때 말을 좀 한번 해봐. 그럼 뭐 때문에 그런데 설명 좀 해줄게. 아니 제가 애롭지도 않은데 막 자기네가 기도 보고 애롭다고 뭘 애로워 주님이 계신데 그 애로움이 뭐 육신적인 애로움인 줄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 레벨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니까 애로운 거지. 근데 이미영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우리 아들한테 가서 니네 엄마가 애롭단다.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했나? 그럼 뭔 얘기했어? 그러니까 재혼하라고. 찾아봐라. 너 무슨 재혼을 엄마 찾아봐라 그랬지.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애롭단 말을 왜 하냐고. 나는 애롭지도 않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이거 영으로 보이지 말고 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이고 주여 살아.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들어갈게요. 이런 전쟁이 있어 하나님이 무찔렀는데 승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있었냐면 우리 영적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기도는 하늘 보호하는 마스터 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천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도 바빠, 하나님도 바빠. 하나님 가만히 놀려놔봐. 뭐 하려고? 튀겨 먹으려고? 볶아 먹으려고? 막 일하시게 하셔야 돼. 무식한 이야기죠? 그래 안 잊어먹지. 그래 안 잊어먹어. 기도하면 일하셔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실전의 전쟁에서는 각기 전투가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군사들 군사용으로 난 잘 모르는데 맨 처음에 보병이 간다며. 보병부대가 가서 막 이제 총알부대 가서 싸운다며. 그럼 그래갖고 되겠어요? 또 누가 가야 돼? 포병이 가야 된다며. 포병이 가서 팡팡 쏴대면 연합하면 보병부대보다 낫죠? 맞아요? 원래 저 포병이 포를 먼저 막 쏴줘도 그래요? 그 다음에 보병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공군이 막 쏴대죠. 맨 마지막에 보병인가? 공군은 공부도 막 포격해주고. 그러니까 공군은 언제 가는데? 맨 마지막에? 중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포병, 그 다음에 공군, 그 다음에 보병. 맞아요? 제일 나중에 보병. 그러니까 보병 맨 마지막. 깃발 꽂으러 가야 되니까. 깃발 꽂으러 보병이 가는 거예요? 이거 잘 가르쳐줬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구조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지금 부도나게 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돈을 벌어서 갚아야 돼. 돈을 막 구해와야 돼. 그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옛날에 김삼원 목사님이 두 군데서 전도사 때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도가 있었어요. 개척하게 하시려고. 그래갖고 갈 곳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집 짓다만 골조만 올려준대. 거기서 어린애를 데리고 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추워서 죽었대. 이런 하나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왔더래. 돈보따리를. 기도하는데 어디에 누가 있으니 거기 갖다 주라고. 옛날에 기도하는 분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기도했더니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갖다 주라고 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개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질됐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가는 그분의 활동비가 해야 되나요? 1억이 넘는다며요. 응? 품위 유지비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런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하면 그 전에 보면 꼭 기도로 맞춰요. 설교 끝에 꼭 기도를 강조해요. 목사님마다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될까?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기도만 하는데 맨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 맨날 어려움이 있어. 맨날 지질공상이야. 그럼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쌓이면 일이 돼가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기도만 하고 맨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막 개척교회 세운다고 맨날 기도만 해. 누가 돈을 가져오든지 누가 헌금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지. 근데 시발점을 교회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했잖아요. 4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개척교회가. 이방 땅에. 응? 그거예요.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지. 행동을 해야지. 이거가 똑같은 게 전방에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과 뒤에서 기도로 미는 사람. 연합사역이 공동체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할 때 막말에 기도하지 마세요. 경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 했어요? 손만 들었어요? 손만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들었어요. 자,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뭐가 있는가? 5절 시작. 어떤 지팡이? 내 지팡이. 나의 감을 치던 지팡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체험신앙. 역사들 우리 다 경험했죠? 그 체험신앙, 체험이 있었던 나의 강물은 뭐였어요? 날강 심판할 때 강물이 핏물이 됐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지팡이를 내밀 때. 반석을 칠 때, 예수님이 머리를 칠 때 반석에 쪼개지면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능력의 지팡이, 경험의 지팡이, 체험의 지팡이 다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그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 그 역사가 다시 필요하니 다시 행하옵소서, 다시 도우시옵소서, 다시 사역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옛날에 받은 은혜를 들먹거리라고요. 옛날에 나의 영적 히스토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히스토리.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려면 수도 없어. 맨날 며칠 해야 돼. 그동안에 20년 동안 했으니까. 잊어버리고도 못한 것도 있어. 그렇죠? 그걸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하라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무슨 이야기 하죠?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선한 일, 선한 행위,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행위 뭐였어요? 기억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유월절을 지키고 우상 신전을 파쇄하고 제사장들 시켜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한 게 있어야지. 섬긴 게 있어야지. 봉사한 게 있어야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어야 돼요. 놓고 기도하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 아이 안 된다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해줄 값에 왜 기도하게 만들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기도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을 키우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내가 참신이라는 거,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좀 부르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비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응?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동역하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근히 또 뒤끝이 있어요. 은근히 뒤끝이 있다고요. 반드시 잘못한 거는요 지적하세요. 지적하셔요. 그리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쳐부수라 했더니 다 죽이라 했더니 데려왔어. 아말렉 왕을, 아각 왕을 데려왔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버림받았잖아요. 은근히 뒤끝 있어 우리 하나님. 뒤끝 없는 분 아니에요. 뒤끝 있을 때는 또 장렬한 뒤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무슨 지팡이? 체험의 지팡이, 경험의 지팡이. 그 다음에 내가 행했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를 통로로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자 파트가 다 있죠. 그러니까 나처럼 안 한다고 하지 말자고요. 나처럼 안 한다고. 다 달라. 몇십 년 동안 따로 살았고 기질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응? 탤런트도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인정해 주자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누구요? 모세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잖아. 땅 분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책에 기록해서 계속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에워 들리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잊지 말고 계속 달달 외우고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기회의 못이 밝히도록. 왜? 진리니까. 진리는 뭐예요? 100번 말을 해도 반복이에요. 반복이 능력이에요. 예배가 능력이에요. 반복이에요.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 드릴 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합니다. 자,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더라. 기념한 거죠.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의 깃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깃발이에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죠.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해요. 세례.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표시.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백성도 어때요? 뭐가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 물이 없어서. 또 전쟁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말렉은 뭔가? 이 아말렉은 아까 말했죠. 사단 마귀 원수인데 우리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바로 우리 내면의 역사는 징벌, 갯벌, 아까도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만 불평했어요? 히미야 네 사람 애굽을 잊지 못했어요.